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One more time. 다시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앉으십니다.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 곧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오늘은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만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에 고린도 교회는 파당을 만들고 분열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정한 교사들을 중심으로 파당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겠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고 질문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교회의 참된 본질을 이해했다면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파당을 짓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교회 내에 일어나면 안 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누룩을 넣은 반죽과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교회는 그 안에 해로운 것이 있다면 그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바울은 신자들이 서로 다툴 뿐 아니라 그 다툼을 세속 법정에까지 가져가는 것을 보고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왜 교회에서 가장 경히 여기는 사람을 세워서 그런 문제를 결정하게 했느냐라고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의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를 다룰 때도 동일한 원리를 사도 바울은 적용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의 각산을 부르신 그대로 그 은사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체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영적 은사에 대한 문제, 신자들이 서로 경쟁하는 문제, 남들보다 뛰어난 은사를 가졌거나 혹은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한 은사를 가졌다 함으로 부러워하는 이런 문제들을 차례차례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교회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교회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잘못된 교회론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타협하고 교정하고 수용함으로써 교회의 모습을 갖추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그러한 타협 또한 그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것
교정하는 것, 수용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복음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구원은 타협될 수 없습니다. 또한 둘째로 교회가 과거 역사로 돌아가는 것 잘못된 방법입니다. 역사가 큰 가치가 있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지 교회의 역사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진정한 성숙이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교파를 위해서 싸우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자기가 그 교파에 속해 있다는 것이 이유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역사를 통해 배울 수도 있지만 역사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통이 좋지만 전통주의는 매우 나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론조사와 같은 방법론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생각할까? 하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설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교회는 세상과 교인들에게 전해야 될 진리를 그들 스스로 결정하도록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방법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의 참된 본질, 발견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려는 본성이 우리의 속마음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신약 성경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의 기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본래 교회의 모습입니다. 종교개혁 시대든 영적 부흥의 시대든 언제든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모습을 찾는 것, 이것이 교회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스스로를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세상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믿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의 집합제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에도 나름대로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 모임은 세상의 모임과는 다른 확연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른 모임에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모임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력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임의 특징은 함께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하나로 묶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오순절이 있었을 때 성령께서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각기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이것은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보기 위해 여기저기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1절 말씀부터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할 때 그곳에 모여있는 허다한 무리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모여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의 소리를 각자 그들의 나라의 언어로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인과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굽과 구레네와 리비아와 그 어떤 지역에서 왔던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것에 허다하게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여러분,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말했으니까 그것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수는 3,000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모여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거짓의 영, 어둠의 영, 악령이 거하면 그들의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그들의 눈은 보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귀는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들의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귀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나타내는 최초의 모습입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자들은 그 말씀이 바로 자신을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교회 다니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믿겠다고 결심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아는 자들, 믿는 자들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모인 자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저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고 그저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고 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미한 영혼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로마서 11장 8절에 보면 있는 자가 있다고 했는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가 되게 없어서라고 계시록 2장 7절에 말씀하셨는데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되었던 자들도 있었는데 계시록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에게 행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로고스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 쫓았던 베드로의 심령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함으로 점점점 가까이 오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들이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걱정합니다. 마음에 찔렸고 죄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는 자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회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상태와 처지를 살핀 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음을, 하지 못했음을, 자신의 모든 어떤 행동도 자신이 구원받음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토탈리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특정한 행위를 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면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가족도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죄로 인한 심한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왔습니다. 심히 고뇌하며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러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자신들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했습니다. 자신들의 실상을 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최근에 조롱과 정죄를 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행했던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참혹한 죄라는 사실, 얼마나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고뇌를 느꼈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죄로 인한 가책을 느꼈고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의 첫걸음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믿었고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샬롬, 진정한 에이렌의 평안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 일로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가족에게 배척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가족들에게 미움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조롱과 핍박을 사회에서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바랄 수 없는 그 무언가가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과 38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과 구별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에서 구별되어 교회에 오는 에클레시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46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책임을 즐거워했습니다. 충실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더욱 자주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말씀을 듣고 또 듣기를 소망했습니다. 누가 억압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들에게 푸시한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감언이설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게 했고 또한 그들은 즐거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개탄스럽게도 요즘에는 교회들이 노래와 춤과 연극을 비롯해서 여러 형태의 인간적인 활동을 위해 혹은 사교를 위해 모이는 교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참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인간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참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오락을 위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배워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무지입니다. 알지 못함입니다. 1년 동안 기독교인으로서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으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 참으로 위험한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스토리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배우고 아십시오.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까?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믿어야 됩니다. 바로 행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새롭게 변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소망합니다.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제 친구는 예배를 드리면 시작 시간은 있는데 끝나는 시간이 없다고 그럽니다. 때에 따라서는 10시간이 넘게 말씀을 예배를 드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교인들은 여전히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역사는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와 가르침, 이것이 첫 번째 교회의 중요한 모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가장 앞세워야만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교회를 오류로부터 이단으로부터 잘못된 것으로부터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선량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단을 섬겨도 열정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의 열심과 열정과 선함이 있다고 해서 그들의 가르침이 반드시 옳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가 가르치는 것 진리가 아닙니다. 이단들도 방언이 있고 신유가 있고 열심이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안전한 길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로 전파된 진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는 전하여진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을 행위로, 사람을 그의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함께 모여 오류와 이단 사상으로부터 진리를 명확하게 구별하고자 했습니다. 세상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책임을 의식해야 합니다. 참된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소망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본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유지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또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그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아이가 자라는 것, 그것이 본능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애기들이, 새끼들이 엄마 젖을 먹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애기가 엄마 젖을 찾아서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엄마가 애기에게 젖을 주어야만 애기가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어머니 손을 붙잡고 아버지 손을 붙잡고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루하십니까? 가능한 설교가 빨리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굶주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배워도 실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배우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최소한 20시간 이상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일주일에 4권 이상의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할까 소망합니다. 말씀도 제가 타이핑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그 말씀이 말씀을 읽는 자로 하여금 기쁘게 하고 말씀을 읽는 자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말씀을 읽는 자로 하여금 그 심령을 치유하는 역사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말씀을 압니까? 말씀을 안다는 것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것이 지루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복음에 대해서 다 안다고 착각하십니까? 위대한 구원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졌고 영광스러울 정도로 한결같다는 사실에 관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누구한테 이 가르침을 전하고 싶지 또한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소망하는 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는 그 말을 항상 준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 암송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까지 변한 그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배우지 않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과 친구들을 도우려면 반드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성장은 교회와 교회의 참된 지체들에게서 나타나는 참으로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로는 교회는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합니다. 새들은 같은 깃털의 새끼리 모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같은 사람끼리 모여있기를 좋아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라고 요한일서 3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신자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존중받고 영광받고 뛰어난 슈퍼스타를 하더라도 그들과 만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기를 더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안에 동일한 본성이 살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처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 누굽니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요 고백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중생의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힘도 희망도 없이 정죄당한 죄인에 불과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일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사, 우리 희망 모두 같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주인이시고 지도자이신 주님만을 섬깁니다. 그 주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힘들고 자신이 어렵고 자신이 괴롭게 죽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기에,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존 번연이 넘치는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번연은 18개월 동안 죄책으로 인해서, 죄의식으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거리에서 서너 명의 여인들이 문 앞에 나와서 햇볕을 쬐며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즐겁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본 존 번연이 말하기를 저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들에게 자신이 18개월 동안 죄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인해서 고민당했던 것들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그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교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예식 성찬이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떡을 떼었다라는 말씀은 주의 성찬에 참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그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모든 것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 상기시키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음을 기뻐했습니다. 기념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교회에게 명령하신 성찬을 기쁘게 행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에 대해서 기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군병으로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 돌릴 것을 결심하고 선언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기쁘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 전에는 그 무엇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저를 위하여,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대교회 성도들은, 리더들이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전했던 베드로, 그는 전직이 무엇입니까? 어부입니다.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신자들은 자신들만큼이나 사도들에게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원수들의 박해를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그 무엇도 복음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사도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르침을 듣고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약한 시대에 짊어져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의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계십니까? 참으로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십니까? 참으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염려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가엾은 사람들과
젊은이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이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 비로소 복음의 말씀이 저항할 수 없는 능력과 힘으로 힘차게 세상에 뻗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 다니는 이들을 보면 별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을 향해서 불쌍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교회를 나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들은 절대로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그 빛을 보고 나도 저들처럼 웃고 싶다, 저들처럼 기뻐하고 싶다, 저들처럼 평화롭고 싶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힘있게 나타날 것입니다. 존 웨슬레가 미국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오다가 실패했습니다. 인디안 선교에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배에 엄청난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웨슬레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고 있었을 때 한편에 있었던 곳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그 속에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함께 모여 찬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웨슬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목사이고 자신은 선교사이고 자신은 복음을 증거하러 온 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사실을,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일단의 무리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두려운 풍랑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온 이후로 웨슬레는 그들의 삶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찬양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기 시작한다면 웨슬레가 모라비안 교도를 보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어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또한 자신도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본을 보였던 믿는 자들의 본을 그가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과 참된 만족이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격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찬양이 저절로 우리의 입에서 튀어나올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비추는 횃불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우리도 그들처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교회, 그런 교인이 되기를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처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살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안전하고 견고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겸손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해 주셨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신자들과 너무나 다르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합니다.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오니 복되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님과 예수님의 보혈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깨뜨려 주시고 꺾어 주옵소서. 안일함과 자기 만족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부르더라도 주님께서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만한 그러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역을 회복하옵소서. 주님의 전능한 팔을 펼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하고도 패역한 세대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오직 주님께만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히 돌리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